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까지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소망을 가졌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고 또 그 꿈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늘 2025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을 함께 나눠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되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8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미 통과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그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나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그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빌고 내 축복을 받은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정착해 나가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여정,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재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셨고 그 부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생판 모르는 목소리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이 어떤 지역의 어떤 장소라고 지명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굉장한 모험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75년 동안 갈대아와 우르에 살던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결단과 함께 뭐 했느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의 삶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재고 따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지금 내가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이 지금 75년 동안 그렇게 익숙해 있던 이 삶을 떠나는 건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았다면 그는 절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떠날 것은 떠나고, 한번 따라 할까요? 떠날 것은 떠나고 갈 것은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떠날 것을 아직도 안 떠났다면 오늘 우리는 떠나야 돼요. 옛 사람의 모습, 옛 성격, 또 부정적인 내 모습, 옛 자아의 옛날의 모습들을 아직도 부여잡고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 옛 것들, 옛 성품들, 옛 사람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건 그냥 말씀을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다는 거예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그 당시에 치안이라든가 도적대들과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고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걸어가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리고 그 앞길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료해야 할 것들을 장막을 치게 해 주시고,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몰라요. 오늘은 일어나면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열어놓으시고 제거해 주실 것 제거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순간순간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떠나고 가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떠나야만 발견해요. 언제 발견할까요? 가야만 발견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의 걸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그들이 먹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걸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대적들이 공격하면 그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5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저앉거나 머물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붙들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가는데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준비한 양을 통해서 야훼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져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아브라함이 떠났나 보다, 아브라함이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지금 맨 오른쪽 우측 중간쯤에 우르라는 글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 우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중간쯤 꼭대기쯤에 있는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상류를 건넜고 하란에 도착을 하죠. 그 하란에서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연결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땅의 지명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세겜이란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거리가 대충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보통 700에서 75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리보다도 멀죠. 하란에서 다시 세겜까지 오는 거리도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우르에서 세겜 땅,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가 1500km에서 2000km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먼 거리를 나침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에 놀라운 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그 삶을 걸어가는 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늘 같았지 않았을까, 늘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그를 이끌어가는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도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고 중간과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 해도 또 세겜 땅에 머물 때 해도 성경에 보니까 세겜에만 머문 게 아니라 세겜에서 그 밑에 베델과 동아이 사이에 흘러 내려갔고 또 남방으로 내려갔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생각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늘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되고 희생이 따르고 또 내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말씀에 작동되어지는 스위치가 켜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꿈꾸며 걸어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 삶은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떨 땐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어떨 땐 내 신앙조차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환경 때문에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족속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있음을 늘 선포하면서요, 물질이 없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 부족하다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없다고 다운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복만큼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이 없어 보여요.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에 순종의 삶을 계속 걸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1500km 넘는 그곳으로 연결되어져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중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고 또 그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동쪽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면서 함께 하는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그가 한 일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머물다가 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도착을 합니다. 아직 정착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계속 방황하면서 움직이는 단계인 거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아직도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머물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km, 2000km를 갔다가 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면서 또 하나님 인자하심 속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씩 옮겨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단에 돌을 하나씩 쌓아가고 거기에 장작을 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야, 여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수많은 적들, 도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무리들 지나가며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수많은 동물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도적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공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무사히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정착하며 장막을 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또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에서 머물지 또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머무는 그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지만 그 갈 곳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고 이루어지기 위한 나만의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그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제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의 제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며 전쟁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그 땅에 뭘 꼽나요? 깃발을 꼽죠. 깃발을 딱 꼽으면 그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내 땅이라는 의미로 깃발을 꽂고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는 건 뭘까? 그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제사를 쌓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이 땅 하나님 땅,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복이 될지라 민족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렇죠.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와의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의 고백이 그 제사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내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갈 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땅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를 불러요? 가나안 땅의 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오직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야훼의 이름을 묵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성경 해석자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까?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길 원합니까? 누구의 이름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이름,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간접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더불어 그 예배는 한 곳에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이 한 장소에 도착하면 제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어지고, 끝난 다음에 또 가자 하면 장막을 다 접고 또 움직이면서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과 아브라함의 여정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곳곳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꿈꾸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또 모였을 때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왔을 땐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간증하는 예배.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